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복된 성도들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막 잘 믿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안 흔들릴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문제가 오면은 막 다운됐다가 조금 은혜 받으면 막 내가 들떴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격이 좀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좀 업다운이 좀 덜하겠죠.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 또 나중에 또 문제가 올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좀 느긋한 성격이면 믿음이 강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막 이제 좀 들뜨는 성격이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해결을 받고 그 문제 속에서 오히려 응답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맨날 불신앙했어요. 어느 정도로 불신앙하냐? 자기가 불안하니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요. 물론 이복 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인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강한 그 지도자들 앞에서 막 자기 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 그렇습니까? 야곱도 맨날 불신앙해요. 인본주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쓰십니까? 욥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다른 인물들보다 흔들림이 없었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윗 왕도 자기가 도망자 신세일 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도 했지만 내 영혼이 진토에 지금 빠진 것 같다 막 이런 표현도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표현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막 믿음이 강하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만 말하면은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그거를 막 속여가지고 나는 믿음이 안 흔들릴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이 강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세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힘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 좋은 거죠?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견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견고함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지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니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끌어 가시는 걸 보이니 혼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치유되고 제일 빨리 믿음이 회복되는 길이 뭐죠?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해서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 누리겠냐? 그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 좀 상태가 다운됐다 그러면 그날은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감정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영적 사실은 뭡니까?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그게 내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제일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어요. 한마디로 오늘 에베소 3장에 나왔던 것처럼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고 내 이 문제 언제 치유될 것이냐? 언제 해결되느냐? 우리 가정에 언제 복음이 증거되느냐? 그런 조건 붙이지 말고 왜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돼요? 내게 주신 걸 붙잡으면 돼요. 그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안에 뿌리 내리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어느 날 지나고 보면 해결되어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환자들 이제 병원에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이제 막 이제 뭐 죽을 위기에 있다. 이런 사람들 만나봐서 이제 복음 전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막 붙잡고서 막 내가 치유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래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안 나을 거라는 절망도 하지 말고 그냥 복음 속에 들어가라. 지나고 보면 낫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낫고 하나님 불러갈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막 꼭 나야 된다고 우리가 꼭 죽어야 된다.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그게 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도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낫습니까? 저는 주로 그렇더라고요. 그 보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꼭 이렇게 나야 된다. 그런 사람이 빨리 낫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잘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오히려 어느 날 자기가 나아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고 있다가 내가 이거 안 고쳐져도 상관없다 라고 고백할 때쯤에 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답답하던 게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평생 쓰임 받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살게 돼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가 막 모여서 힘내자, 으쌰으쌰 하자, 잠깐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또 으쌰으쌰 하는데 원동력이 됐던 그것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또 문제 생겨요. 그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 시작점이 내 뭔가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시작되잖아요. 물론 그게 막 엄청난 망할 수밖에 없는 죄다 이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걸 계속 붙잡고 가면은 그 동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생겨요. 그래서 그런 동기로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언제나 믿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복음으로 돌아가는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안 합니까? 그게 없으면 어느 순간 내가 엉뚱한 데 빠져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느냐?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막 뭘 누가 시키니까, 아니면 체면상, 아니면 비교의식으로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병들어요. 내가 죽는다니까요. 주의 일을 크게 해놓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죽는다는 게 지옥 간단 말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복음을 위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뭐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그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고, 믿음의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전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까? 오히려 역효과 나요. 그죠? 막 근데 이번 전도 캠프다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오늘은 네 집중 공략이다 막 해가지고 맨날 복음 전하고, 내가 빛을 누리고 있으면, 빛을 비추고 있으면 저절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서 끝을 내게 돼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에게 뭘 주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다른 은사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5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보니까,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어요.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을, 그 선물을, 은사를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그 일 속에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랬어요.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면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내가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의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랬어요. 예수 믿었죠. 우리는 그 믿음이 강해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믿음이 생기는 쪽으로 가야 돼요. 믿음은 결국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아는 일에,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이 돼야 돼요. 거기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어 이랬어요. 다른 걸로 하나 될 필요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장성은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게 답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것이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길이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길이 내 가정 살리는 길이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길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면 뭐가 나오냐? 결단이 나오고 실천이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복음 안에서 누림이 없고 전도가 안 되어지고 기도가 안 되어진다. 내게 생명이 있는가? 그 뿌리부터 점검해야 돼요. 뿌리를 점검해야 되지 열매 왜 안 맺히냐고 막 끄집어내면 되겠어요? 어딘가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똑바로 내려져 있으면 열매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열매가 안 나면 뭘 점검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느냐? 여기 점검을 해야죠. 그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 죽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열매를 내야 되겠다. 막 열매를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화분이 이제 있는데 그 점점 이제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 아이가 이제 그거를 빨리 자라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 끄집어낸 거예요. 더 높아지려고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뽑혀고 죽는 거예요. 시들어 죽어요. 나중에 죽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당겼더라고요. 왜 당기냐? 빨리 날아가고 열매 먹으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단되어지고 실천되어집니다. 교회를 살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살리는데 왜 십자가의 길이죠? 교회도 교회고 가정도 가정이고 살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의 길이 필요해요. 내 주장, 내 강한 거, 내 힘 그거 갖고 못 살립니다. 내가 죽음으로 살려요. 그거는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끝내셨어요. 다 이뤘다 했어요. 내가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나설 게 없어져요. 그게 오히려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막 고난과 희생 안 죽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계속 안 죽고 매달려 있다. 아파요. 죽어버렸다? 그럼 고통 없어요. 나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져요. 맡겨라가 아닙니다. 맡겨져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근본 믿음이,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절대 기준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이,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도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답,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흔적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